합니다. 아버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은 재앙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잠언서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배은망덕한 민족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쓰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조를 아끼지 않았던 나라를 우리가 이제는 뒷전으로 아버지 내팽개쳐버리고, 아버지 이 민족을 아버지 이렇게 분단나게 만들었던 그 원흉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산주의 국가에게 아버지 우리가 고개 숙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과 운명 공동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깨어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나라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우리가 되지 않게 주시고, 은혜를 은혜로 갚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 이 밤에도 역사해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천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나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3장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만 함께 읽고 그냥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주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의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지혜의 성령.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wisdom, 지혜. 히브리어로는 호크바라고 합니다. 지혜의 성령이세요. 승문 이거 맞춰봐. 지혜의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성령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주로 모실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고 죄인됨을 회개하고 주님께 구할 때에 성령이 오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이 같으세요. 본질이 같다는 것은 꼭 같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과 꼭 같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야. 꼭 같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꼭 같은 하나님이니 우리가 얼마나 놀라워.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꼭 같은 하나님이야.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야. 아멘. 근데 성령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야. 사도행전 2장 34절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오시느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데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야. 성령은 석가모니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문성경 씨를 통해서 오지 않아요. 성령은 이만희 씨를 통해서 오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안상홍 씨를 통해서 오지도 않아요. 성령은 마음의 뜻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야. 인격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자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에너지, 힘, 단지 그런 능력을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야. 아멘. 그래서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하셨어요. 의지가 있는 분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셔서 슬퍼하시는 것도 하시는 거야. 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감성을 가지고 계셔요. 또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계셔요. 지성, 인텔리전스. 지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성령이 지성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7명으로 나오셔요. 7명으로.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어제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 있어요. 아멘. 네. 지혜의 성령님.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잠언서 4장 7절에는요.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네. 지혜가 제일이다 이랬어요. 제일이다. 네. 돈을 얻어라. 황금덩어리가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를 얻어라. 어린 학생들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혜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과 의롭다함과 구속함과 지혜가 되셨다고 했어요. 지혜.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죠.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지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야. 네, 여러분 지혜의 왕이 누구예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었죠. 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1,000번제라는 것은 요사이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회나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1,000번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2,000번제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1,000번제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한 번에 1,000을 드렸어요. 1,000. 나눠서 드린 게 아니었어.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이렇게 드렸어요. 원래 1,000번제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나눠가지고 3년 동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1,000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 이튿날 새벽녘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돈을 구했어요. 높은 자리를 구했어요. 원수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어요. 아니면 오래 살기 원하는 장수를 구했어요. 아니면 영광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 지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1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구하는구나. 내 마음에 합하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송사가 오면은 여러 가지 고발하는 일들이 있으면은 그걸 지혜롭게 판결해 줘야 돼. 그죠? 그걸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솔로몬의 그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에 맞으셨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도 줄 것이며 너에게 내가 부도 줄 것이고 재물도 줄 것이고 영광도 줄 것이다. 네가 부와 재물과 영광은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네가 지혜를 구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맞다.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줄 것이다. 뭘 주신다고요? 부도 줄 것이다.
너 평생에 너는 부유할 것이다. 너에게 내가 재물도 줄 것이다. 금은보와 재물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그리고 영광도 허락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너의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너의 후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 31절 보면은 당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다고 했어요. 당대의 모든 인류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어떤 왕들보다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남쪽에 있는 이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했어요. 동쪽이 뭡니까? 동쪽은 우리 극동아시아까지 다 포함되는 거야. 전 세계 그 당시에 신대륙이 살지 않았어 사람들이요. 별로. 그러니까 거기는 취급을 안 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 역사, 인류 역사가 제국 역사가 시작됐거든요. 유럽을 통해서 세계 제국들이 났어요.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다 제국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을 말할 때는 바로 우리 극동아시아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중국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보다도 더 뛰어났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는 주시리라. 하나님이 안 주겠다고 안 하셨어. 왜 안 구하냐고. 오늘도 지혜를 구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도 되고 우리 기성세대 우리 성도들도 지혜를 구해야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지혜가 있어야지 말도 조리 있게 잘한다고. 지혜가 없으면 미련한 말만 해. 미련한 말만 해. 어린애들도 지혜가 없으면요 낄 때 안 낄 때 다 끼면서 말을 하는데 꼭 꿀밤 얻어 말만 해. 또 이따 보면 가만히 있으면 진짜 이런 말이 나온다. 근데 아이들 입에서 막 지혜로운 말이 나와봐 그러면 눈이 동그라지는 거야. 어른들이 얘가 어디서 이런 말을 할 줄 알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지혜가 나온다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31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또 덧붙이셨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셨어. 누가 더 크셔요? 우리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잖아. 할렐루야. 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 또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또 나머지 정리해 드립니다. 지혜는 뭐냐? 바로 지혜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뭐냐? 잠언서 1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하나님 예배 드릴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게 지혜야.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줬어요. 모세는 이제 사명 마쳤습니다. 사명 마치고 이제 천국 가게 됐어요. 나가도록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들어가기 앞서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너의 뒤를 이어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라. 할렐루야. 모세는 거기서 사명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바톤을 바로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때 지혜의 신이 충만했어. 지혜의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야. 지혜가 있어야지 백성을 이끌어가고 다스리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백성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도 어땠습니까? 다니엘도 이런 거 배우고 다니엘에서 2장 20절 들으면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내가 주님께 구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 느부갓네살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도 너희가 얘기를 하고 그 해석도 보여라 그랬어요. 그러니 세상에 여러분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꾼 걸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도 안 해. 그래놓고 내가 꿈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 해석도 보여보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점술한 점쟁이들 또 술사들이 난감한 일이야 이거 귀신이 곡할 일 아니에요.
꿈을 꾼 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말하래.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어.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대로 또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해석해 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느고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통찰했다고 했어요. 지혜가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이었다고 했어요. 그 당시 왕립학교인 거예요. 왕립.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립학교. 근데 바벨론에 거하는 모든 지방의 이 젊은 학생들 13살에서 16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만 해요. 그 애들을 왕립학교에 세워가지고 특별히 관리하면서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 중에 유다 자손이었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거기에 들어갔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전도서 2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야 돼.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식도 주시고 그리고 희락, 기쁨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고 했어요. 죄인은 노고가 뭐예요? 일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고생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아시겠어요? 신명기 1장 15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령들을 세워라. 수령이라고 하니까 김일성을 생각하는데 이제 백성이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수령들을 삼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우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냐?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워라. 됐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이 원수마귀도 여러분 원래 지혜로운 존재였거든요. 예수께서 28장 보면 이 지혜롭고 용모가 아름다웠던 천사였어요. 마귀도 원래는 타락하기 전에는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더럽혔다고 했어요. 더럽혔다고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 지혜를 잘못 사용하면 범죄의 도구로 쓴단 말이야. 머리를 굴려가지고.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또 여러분 뇌물 있죠. 뇌물 막 하잖아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19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서에 계속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지혜를 얻는 것이 황금덩어리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16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4장 14절에.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지혜로운 인물이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다윗은 더 지혜로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존귀하게 됐다고 했어요. 존귀하고 보면 가치가 뛰어나졌다 이거야. 다른 사울의 신하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가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은 가서 지혜롭게 행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그 사울 군대의 장군이 됩니다. 장이 돼요. 짱이 됩니다. 우리 말로 어린애들 말하는 짱이 돼요. 사무엘상 18장 15절 또 3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거라. 아멘. 근데 요즘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악한 데에 지혜롭고 선한 데를 미련하다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선한 데에 지혜로워야 돼. 할렐루야. 악한 데에 미련해야 돼.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를 멍청해 버리는 게 더 좋아. 우리가 뭐 어떻게 죄 짓는 일을 이렇게 모르게 지혜로울 필요 뭐가 있어요. 그죠? 선한 데에만 지혜로우면 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해 버려야 돼.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거꾸로 살아. 악인들은 거꾸로 살아요. 악한 데에 지혜로워. 그리고 선한 데는 미련해 버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데에 지혜로우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하나님은 세상 지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감춰버리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성령을 모시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19장 8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살 길로 찾아가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도 믿는 거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영혼 살 길 모르잖아. 자기 영혼이 지옥 갈지도 모르잖아. 영생 얻고 천국 가려면 지혜로 와야지. 그 지혜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잠언서에는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지혜의 길이지. 죄 용서받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자기 영혼 지옥 갈 줄도 모르면서도 안 믿어. 천국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지혜로운 거지. 예수님 안 믿고 죄 용서도 못 받고 죄 형벌의 현장에 불과 영으로 차는 곳에 나중에 던져지는 것이 뭐가 지혜야? 멍청한 일이지. 멍청한 일이지. 좀 심합니다. 멍청하다는 말하는 것은 미련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서 영원히 후회할 거야. 거기 가서 내가 왜 예수님 안 믿었던 거, 내가 왜 이렇게 그 십자가를 무시해버렸던 거,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내가 왜 교회 한 번 안 들어갔던 거,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지 누가 설해줬던데 나 그거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찢어버리고 관심 없이 했던 거,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거, 후회하면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겁니다. 미련한 영혼들. 지혜로운 영혼이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그 지혜가 되시는 분이 누구야?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야. 우리 주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 영혼 살 길을 찾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 지혜의 영이시다. 지혜의 영. 지혜가 임하면 여러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두 번째 들어갑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은 여러분 총명의 영이야. 총명이에요. 총명. 총명이 뭐예요? The spirit of understanding. understanding이 무슨 말이에요? 이해했느냐? 알아들었느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린 학생들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 understanding? 이해했냐? 알아들었느냐? 접수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 말이죠. 성령님은 알게 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성경에 보면요, 이 지혜는 반드시, 이 총명은 반드시 총명하고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어.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에게 건축하라고 하시면서 지으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물이 둘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인데 출애굽기 31장 3절이나 35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총명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총명. understanding. 히브리어로는 타본이라고 그래요. 타본이라고 하는데 지능, 총명, 똑똑함. 영리하다 이 말이죠. 영리해야 돼. 아멘. 누가 영리하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영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똑똑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참 인생 살면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끼 잃은 암컷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끼 잃은 암컷이면 여러분 정신없는 거야. 그렇잖아. 곰이 미련한데 새끼까지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정신없겠어. 얼마나 미련한 짓을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그 새끼는 암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미련한 사람은 더 미련한 짓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도록 기도해야 돼. 아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할 때 성년 남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 만나요. 하나님도 없다고 큰 소리 치고 말이야. 어리석은 말이나 했었고 참 교회 가면 뭐하냐고 이런 소리나 했었고 하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인생 살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곰이 얼마나 여러분 미련하지 않습니까? 곰은요 이 개울가로 가서 새끼들 물고기 잡아준다고 이만한 돌을 이렇게 들어요. 곰이 들어 올려요. 그리고 새끼들 보러 잡으라는 거야. 물고기 여기 숨어있다. 그러면 새끼들 거기다 손 두고 이제
그 새끼들 묶어 잡겠다 손자 나가로 돌을. 그럼 돌이 떨어져요. 그럼 새끼들 거기서 죽어요. 그 정도로 밀어내요 곰이. 아 새끼들 거기 고기 잡으라고 들어나서 감고 있어야지. 잡을 동안에 나버린다니까. 그럼 새끼들 이거 깔려가지고 죽는다고. 밀어나니까. 또 곰이 여러분 옛날에 얘기 들으면요. 곰이요. 겨울에 곰 사냥을 나갈 때 재밌게 사냥을 한답니다. 곰은 사람이 함부로 못 대해요. 곰의 이 앞발의 파워가 굉장해요. 곰한테 얻어맞으면 죽어요 사람도. 그 정도로 힘이 셉니다. 근데 미련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냥꾼들이 곰을 그냥 못 잡으니까 나뭇가지에다가 굵은 나뭇가지에다가 이 밧줄로 해가지고 돌멩이를 이렇게 딱 큰 걸 묶어놔요. 그리고 곰이 보는 앞에서 이 장난을 쳐요. 싹 밀고 딱 피해요. 싹 밀고 또 딱 피해. 맞으면 안 되니까 돌멩이. 근데 곰이 그걸 보면 재밌게 봐. 재밌다. 나도 해봐야지. 그리고 사람이 싹 비켜나고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그러면 곰이 와가지고 지도해요. 또 앞발을 들어가지고 싹 밀어가지고 피해야 되는데 안 피해. 싹 밀고 탁 맞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질난다 이거야. 더 세게 밀어. 그러면 그 돌멩이 또 와서 또 쳐버려 자기를. 그 몇 번째 쓰러져 맞아가지고 피가 터져가지고. 그 정도로 밀어내요 곰이. 그래야지 잡는다는 거예요 곰. 그리고 또 곰을 잡으려고 하면요. 옛날에는 이 죽창 있잖아요. 죽창이요. 무기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죽창이죠. 죽창을 가지고 곰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죽창이 쭉 잘라놓으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걸로 막 자기가 이렇게 사람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냥 찌르지는 않죠. 큰일 나니까. 근데 곰 앞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죽창을 놔두고 가면 곰도 그걸 따라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따라하면서 막 자기가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피가 막 쏟아져 나오면서 곰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냥을 해요. 곰은 미련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걸 따라하긴 하는데 미련하게 따라해요. 사람은 피하잖아요. 돌도 피하고 축사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힘은 센데 미련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어쩌다 곰 얘기를 드리지? 곰은 미련함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미련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야. 총명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어요. 자기 힘과 자기 수단으로 자기 지혜로 이 많은 왕들과 이 많은 땅들을 이기고 자기가 차지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게 궁궐도 만들었다고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땅을 기어다니게 만듭니다. 그의 발톱이 새 발톱 좀 자라나게 만들고 그의 머리가 독수리의 그 머리털처럼 이렇게 자라나게 만들고 그가 네 발로 기어다니게 했어요. 7년 동안. 네. 근데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구나. 하늘에 계신 왕께서 계시는데 하나님을 말하죠.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이기게 하시고 땅들을 차지하게 하셨구나. 그렇게 시인할 때에 그에게 다시 총명이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명철과 지혜와 총명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있었고 명철은 바로 그 똑똑한 거 아닙니까? 그죠? 총명을 하나님 주셨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었다고 다니엘서 5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 다니엘은 그 지혜와 총명이 온 이 바벨론 나라의 박수들보다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했어요. 1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 여러분 또 이 총명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또 총명했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총명했어요. 다윗 왕의 지혜로운 아들 바로 솔로몬입니다. 명철과 총명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네, 지혜와 총명은 유전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줘야 돼. 아멘. 네. 우리 엄마가 수학을 잘하니까 나도 수학을 잘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그래 또. 우리 아버지가 영어를 잘하니까 나도 영어를 잘한다. 그럴 수 있어요. 또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줘야 돼. 아멘. 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했던 이 히람이라는 이 납달리 지파의 여인의 아들인데
그 남편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지혜와 총명. 또한 잘 만드는 재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네. 특별히 여러분, 지도자적인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은 총명해야 돼.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총명해야 돼. 멍청한 사람은 절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나라도 망하고 지역도 망하고 단체가 망해요. 네. 세상 말로 멍청하다는 표현은 미련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 명철하여 뛰어난 사람이 이끌어가야 돼. 우리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혜를 없애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명철자의 총명을 가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 29장 14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뺏어가 버리는 거야. 총명한 것도 하나님 거둬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미련해 버리는 거야 나중에. 한 번은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그 모략가가 있었어요. 다윗 옆에 아히도벨. 근데 이 아히도벨이 나중에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의 아들인 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이 모략을 내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저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윗의 친구로 여겨지는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아히도벨의 그 모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너무나 정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 아히도벨이 목매어 자살하죠. 다윗을 왜 배신을 해?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을. 네. 그죠? 다윗의 기도 하나님 들으실 거야. 그렇게 뛰어난 모략가인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자에게서 지혜를 거둘 수도 있고 총명을 있는 사람에게서 총명을 거둬버릴 수도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지도자들의 총명을 하나님 빼앗기도 한다고 욥기서 12장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에게서는 지혜를 뺏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악으로 행하는 지도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 총명을 뺏어버려요. 거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멍청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똑똑했던 사람이. 하나님 총명 거둬가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야. 느부갓네살이 그랬거든요. 느부갓네살에게서 하나님 총명을 거둬가버리니까 짐승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짐승처럼 행동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땅을 기어다니고 있어. 직립보행을 하던 인생이 직립보행을 안 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